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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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예레미야 19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을 누구를 믿겠습니까? 사람을 믿을 바가 못돼요. 그저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11절에서 13절이죠.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야훼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3,500년이 지났죠.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 있을 때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2,000년이 훨씬 넘었고 지금 이때는 3,50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딴 한 청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운전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요. 이 청년은 운전을 잘할 자신도 있었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차를 한번 빌려달라고 졸랐다고 그래요. 운전면허를 땄으니 얼마나 운전이 하고 싶었겠어요.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아들에게 차를 선뜻 내준다는 게 참 불안했을 거예요. 전 지금도 혼자 어디를 차를 끌고 나간다고 그러면 확실히 염려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신경이 쓰이는데 아버지가 망설이고 고심 끝에 키를 주시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 혼자 차를 운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다죠. 자신의 운전을 자랑하고 싶었던지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차에다 가득 태웠답니다. 집에 돌아오다가 집을 불과 5분 남겨놓고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버렸어요. 트럭에는 큰 이상이 없었는데 운전하고 가던 자신의 아버지 차죠. 운전석 문에 큰 그 스크래치가 나고 문짝이 벗겨져서 문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람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빌려온 차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당황스럽고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사고 소식을 알리고 아버지는 바로 나가셔서 차를 고치셨대요. 부모님 마음도 불편했겠지만 사고를 낸 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좌불안석이겠어요. 참 미안하고 아들이다 보니 뭐라고 딸들처럼 자분자분 얘기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서 쥐구멍에라도 있으면 들어갈 만큼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대요. 사고가 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이 아침에 차 키를 주시면서 누나를 어디까지 좀 데려다주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사고가 났는데 겁도 없이 차를 빌려달라고 졸랐던 아들이기도 한데 그러다가 그날 사고까지 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부모님이 그렇게 그 차를 키를 내주면서 누나 가서 데려다주고 와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했대요. 이 학생은 부모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 부모님이 나를 신뢰해준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동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우리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참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요 할 정도의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참 우리 믿음이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편편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초등학생들, 유치부 꼬마들이 아주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죠. 군대 장관이고 권력도 지녔고 그랬는데 그가 문둥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옷을 입으면 아주 대단한 아주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그 장군이 아주 가장 으뜸일 정도로 아주 대단한 위치에 직책에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집에 종으로 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부인에게 나아가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가면 그 문둥병 문제없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상담을 했다고 그러죠. 예, 종으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주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자신은 할 일만 열심히 얌전하게 하면 될 일이었는데 자신의 얘기대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갔다가 혹시 병이 낫지 않았다가는 큰 병을 칠 텐데 그렇죠?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이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겁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 엘리사 한테만 가면 분명히 납니다. 거기 더 기가 막힌 병들도 다 낫다. 이걸 본 거예요. 이 소녀는 너무 어려서 자신이 당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아니죠. 그 어린 소녀라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병을 고치게 해줘가지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못 고칠 수는 없다, 못 고칠 일은 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다. 이 어린 소녀는 어떤 병이든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소녀를 기뻐하셨을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든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아이로에 관한 기사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이의 아빠 아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회당장으로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딸을 고치고 살릴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기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집에 직접 신방을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도중에 자신의 딸을 돌보던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 딸이 살아날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조금 더 빨리 집에 가지 않으면 아내신 예수님이 더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조금만 빨리 가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나으셨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집에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느라 지체를 했어요. 누구를 원망할 그런 힘도 없이 절망과 슬픔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가서 고쳐주기로 하고 가는 길에 또 다급한 여인을 만나서 여인을 치료해 줬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함께 들으신 예수님이 회당정 아이로 죽어가는 딸의 아빠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시간이 지체되어 미안하다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딸의 죽음을 인정하고 위로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늦었다는데 예수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우리의 눈에는 이미 늦었는데 예수님은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이 아빠에게 믿음을 보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딸이 죽고 사는 것은 아빠의 믿음에 네 믿음에 달려있다. 사람들의 얘기대로 이제 늦었으니 예수님을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도 믿겠는데요. 이판사판이다. 그래도 모시고 가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때 아이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미 늦었는데 시간은 지났는데 슬픔과 절망이 집에 가득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모셔갑니다.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셔서 딸아이를 위해
달리다 보면 기도하셨고 당연히 아이는 살아나죠. 무엇이 아이를 일으켰어요? 아빠의 믿음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잡은 것. 그 시대에 아마 이 아이로 보고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미쳤나봐. 이미 죽었는데 무슨 뒤늦게 와가지고 뒷북을 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이런 믿음, 귀한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으면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남달라야 합니다. 믿음도 남달라야 하고 사랑도 남달라야 하고 무엇인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보다 다른 점이 있어야 되고 굳게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딸을 살렸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연히 생겨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고 있는 건데 각자가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글쎄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타국에서 포로의 생활을 해야 했으니 절망적일 수밖에 얼마나 공부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환경이 있지 않은데도 날씨가 좀 이렇게 좀 더우니까 한 3~4도 좀 웃도나요? 예전 날씨보다. 근데 정말 그냥 그 아스팔트가 불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같은 날도 그렇고 볕에 서 있을 수가 없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어때요? 이런 그 질문 확신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절망적인 그 상황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면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5절 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 오늘 본문이 11절에서 13절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이따 성경 읽는 시간에 또 읽어보겠지만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아야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럼 뭐예요? 털을 잡고 거기서 잘 살아라 이 얘기죠. 이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있는 곳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평안하게 살지 않겠어요? 내가 거기서 털을 잡아서 열심히 자녀를 낳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잘 살으라는 얘기, 살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마치 그들이 포로가 아닌 것처럼 그들이 본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라.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있지만 그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아마 하나님은 이미 그런 약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다시 소망과 승리로 이끌어낼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다. 우리가 볼 때는 눈앞의 것만 보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미래 이 일이 끝나고 난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너희 고국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 생활 가운데 공부하고 힘든 것만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앞에 저희 주보에 실려놓은 제가 글을 읽었죠. 여러분들 평안하게 기쁘게 많이 웃으면서 살아라. 그랬을 때 병마도 떠나간다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다. 왜?
살아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곳에도 천국을 맛볼 것이고 포로에서도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현재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살 수 있고 미래에 하나님의 일하신가 능력을 또한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친절하게도 하나님 오늘 본문에 포로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벌주려고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내 목적이다. 하나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빨리 지름길이 될까요? 얼른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그를 통해 이스라엘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거짓이다, 예레미야 말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70년간 포로로 고생하는 것보다 2년만 포로로 있는 것은 아주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참죠. 그죠? 70년에 비해서 2년이면은 35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 2년 정도 할 수 있어. 그렇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을 다 경청하고 그 편에 서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의 상징으로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던 멍에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람들 앞에 큰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부정당한 거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이름 앞에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지만 재앙을 당하는 듯해요. 많은 재앙을 당했죠. 예레미야가.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마치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진도 조용하게 물러갔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자신을 통해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 지금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용히 억울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다. 하나님과 같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는 100% 순종하고 믿는다. 이런 뜻이겠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읽고 그 갈등의 자리를 피해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그를 떠났을까요? 그의 사역이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그 해에 죽게 하십니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셨고 결국 예레미야의 영적인 권위는 더욱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말한 것들이 다 맞지 않았다면 저희가 3500년이 지난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예레미야가 그 예언했던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후대로 가면서 예레미야가 한 선포가 다 맞았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 같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2년 안에 너희들 다 해방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꼴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아멘. 받으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분명히 이거는 예레미야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간청이 좀 심해지면 무슨 청이 돼요? 강청이 됩니다. 강하게 청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채널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방송국 좋아하면 어때요? 차에다도 딱 메모리 해놓죠. 고정 딱 틀면 그 방송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채널을 항상 열어놓을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마치 응급상황에 911에 전화하면 바로 연락을 받고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늘 이루어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한 충분한 이유, 이 이유가 됩니다.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대 장교가 유대 땅에 와서 일을 하다 예수를 믿게 되죠. 당시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은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야 엄청 많은데 뭐 나야 그 중에 하나지만 아닙니다. 온 이 땅에 있는 그 인구들을 비교해서 본다면 정말 드물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만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는 성령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유 교회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내가 노후에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데 돌아간 다음에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도 좀 만나고 맛있는 밥도 좀 먹고 교제도 좀 하고 그러고 싶어서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누가 가니까 나도 좀 따라서 가보자. 어떻게 가든 가면 거기서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되고 좋은 자격이 되고 요건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천사가 대답하죠. 고넬료 앞에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고넬료가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대답하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신 것이다. 한나가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 한젊은 청년이 애국가를 2003년 좀 오래됐네요. 20년이 넘은 일이죠. 일반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에는 유명한 성악가가 애국가를 부르도록 초청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카페라 가수였던 임형주라는 청년이 성정이 되어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랬으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실렸겠죠. 그 청년이 나중에 어느 잡지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대통령 앞에서 노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어렸을 때 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 잊어버렸고 음악가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기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명주라는 청년이 애국가를 부르도록 선택이 됐다네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한 기도를 떠올렸다라는 그런 후에 그 후일담이 있어요. 자신도 자신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작은 아이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 잊었다가 그 애국가를 부르게 됐을 때 그 기억이 났을 때 얼마나 감동이 왔을 거예요. 세월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13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죠. 이삭이 많은 가족을 이끌고 정착한 곳에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당시는 우물 발견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나라는 기름보다도 석유보다도 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물 하나만 있으면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 근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블레셋이 와서 그렇게 빼앗죠, 우물을. 그러면 또 이삭은 아무 말 안 하고 싸움을 안 했던 아주 온유했던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물 판다는 게 쉬웠겠어요?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고 아무런 장비도 없는데 우물을 파서 물꼬를 트면 와서 뺏고 그래가지고 쫓겨가고 했어요. 사실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우물과 거주지를 빼앗기고 늘 떠나는 생활을 계속해서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근심스러웠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은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곳들을 찾아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또 물을 발견하기 위해 땅을 팝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아마 다리 뻗고 앉아서 엉엉 울 것 같아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내 재산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나는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망치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다시 땅을 파요. 놀랍게도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땅을 파면 우물을 쉽게 얻을 수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삭이 발견한 우물을 빼앗겠어요? 우물 파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빼앗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에 형의 분노로 인해 삼천주가도 도망가죠. 도망가는 중에 광야에서 하룻밤 잠을 잡니다. 돌 하나를 구해서 베개 쌓아 누워요. 딱딱한 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안 베는 것보다 나았겠죠. 가족을 속였다는 죄책감,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 광야에서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무서워서 잠을 어떻게 자요, 그죠? 무서움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누워도 당연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복을 너를 통해서 줄 것이고 너희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야곱이 다음날 일어나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절망했던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광야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단의 이름을 베델이다. 저희 교회가 베델 교회였었죠. 제일 처음에. 그랬다가 너무 어렵겠다. 일반인들이 다가오기가 좀 힘들겠다. 지금 같으면 제가 왕설님 없이 그냥 베델이라고 했을 건데 이름을 바꿨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라도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셔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죠. 그 이후에 삼천집에서 20년간 일하며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속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건설될 당시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23명의 인부들이 실족해서 바다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인부들이 두려움에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건설사가 고민 끝에 건설 현장 밑에 큰 안전 그물을 설치해 줬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공사 공정률이 20% 빨라졌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전 그물망이 되셔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믿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구하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